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이같이 너희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셨는지를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요, 그 상태에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 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사람이 보탬을 하거나 동역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데, 밝히 보이는데도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면서 그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미혹되었냐면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구나 라고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이 모든 것이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 있다는 거죠.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실 거라는 기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양극단으로 사실은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지만 우리가 뭔가 잘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것은 아니죠. 성령은 언제나 선물이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은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그분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선물은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계속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요, 우리의 많은 간증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40일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작정 기도를 하면은요, 그 지치고 힘드는데 끝까지 힘써서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이 주로 마지막 날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펴보는데 한순간 어떤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는 간증을 들으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선물이 아니라 행위를 근거로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하다 보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듣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심을 알게 되므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 속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것은요, 법칙이에요. 주님은 태양이 뜨면은 꽃들이 깨어나도록 주님이 그런 법칙으로 만드셨잖아요. 꽃이 피면은 꽃들이 그 꽃 자체가 어떤 힘이 있죠. 꽃들이 어느 순간 태양을 향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 법이죠. 꽃들을 그래서 그늘이 지면은 꽃들이 휘어지면서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태양을 향하도록 꽃이 변형되잖아요. 그것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여러분, 주님이 구원받는 영혼들을요, 이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게 되면서 우리 속에서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 부패한 마음밭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이 이 부패한 마음의 밭에 뿌려졌을 때 주님은 이 밭에서도 생명 자체가 생명을 나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생명의 씨앗 자체가 우리 속에 생명이 움트니까요. 지금 꽃처럼 주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책망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육체.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여도 육체로 마칠 수 있어요. 이거 경험한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처음엔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어요. 근데 스스로요,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랬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 6절을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주님이 이 법칙을 정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바깥으로 집에서 나왔어요. 그 밤하늘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별이 아주 많았겠죠.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선언한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이렇게 별처럼 많이 주신다고 하셨더니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기로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의롭다. 행동을 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의로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 너는 나를 믿어주니까 너는 내게 의롭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노력, 행동을 보지 않고요. 믿음만 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칭의예요. 의롭담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깨지죠? 언제 깨졌죠?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읽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2절을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예, 그의 아내 사레가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자녀를 주리라 했는데 하갈이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우리의 방법대로 취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과를 먹게 했던 하와가 주었던 것처럼 똑같이 아담이 그렇게 선악과를 하와가 준 것을 먹은 것처럼요. 사레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줄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거는 미혹이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줄 알면서 받아들였잖아요. 이것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담을 얻었다는 들은 다음부터 10년 뒤 이야기예요.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10년이라는 걸 읽으면서요.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렸구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10년이라니 10년이면은 충분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네. 여러분 이 생각이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읽으면서요. 사레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구나.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10년이나 기다렸어?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네. 10년을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한 3년 정도면 모르겠지만 10년을 기다리다니. 여러분 이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대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 생각이 우리를 주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요?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난 거예요.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이요.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했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행위예요. 우리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럼 우리가 이제는 부르짖어야 구원받는 줄로 아는 거죠. 그래서 목이 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만큼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준이 먼저 주님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수많은 말씀들과 교리들이요. 행위를 근거한 것이 정말 많아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속해 있지 않고. 육신은 뭔가를 행할 때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요. 누군가가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많은 활동을 해. 이걸 좋다고 생각해요. 돼요. 이게 율법의 판단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요, 별을 보면서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이렇게 자녀를 주리라 했더니 믿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놓쳐요. 왜요? 육신의 방법으로 산 다음부터 이 믿음이 놓쳐졌어요. 어떻게 놓쳤나 보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믿음은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고요. 웃어요. 이 웃는다는 게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주리라? 이제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나요? 야, 아브라함이 지금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주시다니.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주님께 기다리면은요, 우리는 충분히 기다렸는데 주님이 안 하시는구나.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기준이 행동이에요. 이 정말 쉽지 않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밝히 보인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친히 홀로 행동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동역을 원하거나 행동하라고 한 적이 없죠. 하나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행동을 잘못해서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빛 대신 구리뱀, 노뱀 대신 그분만을 바라보라. 바라보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듣고 믿음이고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무언가를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요,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 모세는 율법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복은 뭔가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믿음. 주님이 찾는 것은 언제나 먼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 이전에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바로 등록을 하러 왔다가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떠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설교에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회개는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회개를 외치는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믿음은 무언가를 할 게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나갔어요. 이 교회가 회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회개마저도요, 우리 속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정말 주님은 불쌍히 여겨요. 뭐를요? 참 불쌍하다. 우리를 볼 때.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처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이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은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주님은 선물로 의롭다함을 주세요. 칭의. 죄인인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넌 의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너는 의롭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주말에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오 주님, 아브라함의 복이 지켜지게 하시며 오 주님,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토요 제자반 가운데 나눔 속에도 역사하시며 특별히 이 새벽 기도의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 속에 역사하셔서 생명과 은혜를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